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진리 안에서 걸어갈 때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삶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작은 제목으로 죄사하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죄 사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핵심 포인트가 어디냐 하면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것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해서 죄라고 하는 불법이라고 하는 불의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온전케 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닌 단 유일한 방법, 죄가 없는 불법이 없는 불의가 없는 그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사하는 제도를 만들어 줬는데 이것을 우리는 제사 제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때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죠. 첫째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있을까? 하나님이 지정하셨던 것처럼 조목고 흠없는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만 드려야 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즉 그들의 죄를 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은 누군가 자기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죄를 전가시켜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각을 떠서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따가 또 볼 겁니다만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하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죄짓게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미혹했고 유혹했습니다. 그와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 교제는 단순한 교제가 아니고 미혹,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금단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불법, 불의,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1월 5일 날 첫째 주 오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마귀가 온 것은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복을 누리게 되길 원할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흐르는 곳에서 12 나무가 자라고 12 과일이 맺혀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그대로 누리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는 동시에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기 시작했고 땅에서는 산물이 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걸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임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나요? 자동 시스템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땅은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경작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면, 아니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은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즉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또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 6장, 7장, 8장, 더 나아가 28장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넓게는 구약과 신약 전체의 복이라고 하는 블레싱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에덴에서 누리기를 원했던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이 문제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해결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마가복음 2장은 다루고 있는데,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사람을 나오게 했고, 그를 통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풀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서기관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그냥 신학교 교수쯤 되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는 배우고, 그는 해석하고, 그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쯤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어떤 사람들보다 교훈이, 가르침이 탁월했습니다. 이것을 1장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권위 있는 자와 같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과연 이것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해서 잠입하여서 예수님의 주변에서 있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겉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6절에 보니까 속으로 생각합니다. 7절에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면서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으라, 이게 더 쉽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눈으로 보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여러분, 이런 일들은 창조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에게 어떤 권능이 있습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 그러면 이 영어에 보면 이 중풍병자를 손이라고 말한다. 아들인데 그냥 약간 어린 자, 소자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도의 단어인데요. 근데 얘가 중풍병을 걸렸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은 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약간 이 병에 걸렸는데 그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그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런데 그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둘러선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을 보고서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 전부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 이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고 창조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신비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 이렇게 둘러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5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보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고 있냐 하면 바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일어나 첫 번째 일성으로 복음을 외칠 때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회개할 것에 대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처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까?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마가복음 1장 세례 요한이 전하는 물 세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1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강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역, 이 물 세례는 무엇을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 세례의 역할과 예수님의 역할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분명히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들린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요?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강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물 세례를 받습니다. 물 세례를 받는 동시에 그들 안에 어떤 일, 어떤 변화,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온전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온전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느니라 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물 세례는 뭐예요? 4절에 말하고 있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럼 죄 사함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15절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물 세례를 동일하게 주면 되는데 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물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1장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하면서 세례 요한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합니다. 그럼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죄 사함이 무엇을 통해서 예비되고 준비될 수 있습니까?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래서 세례 요한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 세례 요한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회개하라.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한계가 무엇이냐면 그냥 죄 사함까지 물 세례는 그가 베풀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것이 전부일까요? 이것만 가지고는 뭐라고 표현했죠? 제가 반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고 끝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물로 세례를 주고 제사를 받게 하는 세례를 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일까?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뭐와 같으냐 하면 구약의 제사와 같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나의 죄를 전가시켰어요. 그러면 내 죄가 어떻게 됐죠? 사해졌죠. 내 죄가 사해졌죠.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이해가 되는 겁니까 지금? 분위기가 정리하고 바쁘신가 봐요. 우리는 여전히 적자 생존이에요. 네, 그럼 이게 구약의 개념과 같죠.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가 그 바쳐질 제물에 손을 얹어 내 죄를 전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 대신 누가 제물이 각이 띄어져서 번제단에 올려 태워져 하나님은 그 연기를 맡는데 이것을 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흠양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 죄가 어떻게 됩니까? 사해짐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였어요. 그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와서 무엇을 했어요?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그러면 구약에 제물을 드려서 제사함 받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죠. 그걸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 다음에 죄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주어졌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직 권세는 뭐예요? 아직 내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권세는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왔어요.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물로 세례를 받으면 그 권세가 내게 주어졌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것을 2장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물 세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물 세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물 세례는 뭐가 없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주어집니까? 죄가 사해집니다. 그렇죠? 죄가 없어지는 거하고 죄를 없앨 수 있는 권세, 권위가 있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용돈을 받아서 돈이 있어요. 그럼 내가 돈을 버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냥 돈을 가지고 있는 거지 돈을 버는 사람은 아니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돈을 버는 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쓰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예화를 잘 들어야 되는데, 비유도.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떤 권리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가? 단순히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대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죽음을 이기고, 그러니까 피 흘려 주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걸까요? 이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범죄했을 때 치러졌던 그 대가를 예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함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이 된 것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내 것으로 사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어요. 그런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이건 마태복음 4장인데요. 성령에 이끌려 강야로 갔어요. 거기서 뭘 하셨어요? 금식하셨더라. 근데 금식하고 있는 도중에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찾아와서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산 꼭대기에 올려 가시고 난 다음에 천하만물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다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럼 마귀가 줄 수 있을까요? 못 줄까요? 줄 수 있습니다. 왜요?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회수하신 겁니다. 그 권세를, 그 권능을, 통치권, 지배권을 회수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우리는 만물을 지배하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근데 불순종함을 통해서 이 지배권을 빼앗겨 버렸어요. 지배권을 빼앗기니까 뭐 하며 살았어요? 이거 누가 잘하던데? 이거 땀 흘려 수고해야만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뭘 회복했어요? 이제는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제일 쉬운 게 어딜까? 신명기 28장으로 제가 쉽다고 생각할게요. 신명기 28장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뭐가? 권세가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8장 1절을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만 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어떤 것을 하든지 범사에 복이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에 all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every라고 하는 단어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all보다도 every. 이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땅에 있는 그 모든 에브리라고 하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뭐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 그랬어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뭐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는 그 권세는 유업, 이게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아버지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들 또한 어떤 권세를 물려받게 될까요? 그렇죠? 죄 사하는 권세가 물려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다 증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여야 합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왜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왜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 다시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2장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할렐루야. 여기 도를 말씀하신다. 이 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거 아닙니다. 불치병을 치료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이것이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초점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아니, 몰려왔기 때문에 도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간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어요. 주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형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본질에 충성하기 시작했어요. 본질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본질을 나누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요?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를,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제 그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입추 여지 없이 그냥 막 문 바깥까지 쫙 사람들이 막 가득 차버린 거예요.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아, 우리 중풍병 와서 좀 비켜주세요 할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행동은 지붕으로 올라갔다, 지붕을 빵꾸, 구멍을 뚫었다. 여기 뚫고라고 말하죠. 뚫고 그를 내렸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것이 초점을 흐려버릴 수 있어요. 아하, 예수님은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병자를 고치는 것이 우선인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에 놓였다고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뭐예요? 말씀. 예수님 자신이 뭐였어요? 말씀. 이거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 가장 근본되는 그 자신,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운데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오늘 오전에는 사단이 하는 일을 좀 더 보고 시간 되는 데까지요. 왔다 갔다 할까요? 좀 몇 군데.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죄를 짓게 합니다. 그렇죠. 5절 보겠습니다. 4절 먼저 보겠습니다.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실제가 되어야 할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말씀 그대로를 살아가는 삶이 실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 9절 볼까요? 9절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를 파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단순히 죄를 이기는 정도가 아니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죄를 이기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풀어놓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요한일서니까 좀 뒤로 넘어갈게요. 요한계시록 가까우니까 12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12절까지 볼 건데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하늘 공중이죠.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을까? 쫓겨남을 당했는데 어떻게 쫓겨남을 당했을까?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면 지금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요? 그건 그래도 내쫓김을 당했어요. 근데 어디로 내쫓김을 당했을까요? 이 땅으로요. 이 땅으로 쫓겨남을 당했어요. 근데 큰 용, 그를 뭐라고 불러요? 옛뱀. 옛뱀이 뭘까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옛뱀이 정체가 뭐예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애칭이 있어요. 별명입니다. 근데 이것을 용이라고 불러요. 큰 용. 큰 용이 내쫓기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옛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옛뱀이라고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주게 만들었던 그 옛뱀. 근데 옛뱀의 그 배 위에 누가 있어요?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도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것, 무엇으로 살아갈 때 옛 뱀을 이길 수 있을까요?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온 하늘을 깨는 자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기들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덧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걸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보혈을 우리 몸속에 매일매일 이렇게 표현할게요. 바르세요. 덮으세요. 뿌리세요. 네, 예수님의 보혈로서 이걸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뭐 실제 피를 뿌리라 이런 게 아니고 이걸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우리를 사지하는 그 은총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차원의 그런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것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왜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크게 분을 내고 너희에게로 내려갔다. 내려간 게 아니라 뭐를 당했다고 그랬어요? 쫓겨남을 당했어요. 그럼 너희에게로 내려갔다. 어디로? 땅으로.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땅. 무엇을 잊고? 육을 잊고. 그럼 우리에게 똑같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유혹, 그러니까 미혹.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꾸 이렇게 건드릴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 우리에게는 제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 예수의 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입으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뭐 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 마귀는 뭐 하는 자예요? 유혹하는 자. 마귀는 뭐 하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 우리를 흔들 수 있는 모든 걸 흔들 것인데, 이것을 마귀의 기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미리 준비하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전신갑주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전신갑주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까?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만 마귀의 간계, 마귀의 계계, 마귀의 미혹, 마귀의 유혹이 우리의 내부에, 우리의 삶에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갈 때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절 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씨 기분 나빠. 아이 더러워. 야 똥은 들어오니까 네가 피해.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네, 피부에 확 와닿나 봐요. 얼굴이 밝아지는 거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씨름은 뭘까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혈과 육을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혈과 육이 아니고 우리는 영과 싸우는 것인데, 가끔 우리는 뭘로 싸워요? 아이씨 승질나 이래가지고 혈기를 부리잖아요. 가끔 우리가 육을 가지고 막 싸우려고 합니다. 그것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근데 육이 무너지는 이유는 영이 무너져서 그런 겁니다. 그 나중에 시간 있으면 또 다룰게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할 때, 이미 마귀가
하늘에 있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쫓겨남을 당했죠. 쫓겨나서 어디로 왔어요? 땅으로 왔죠. 여러분 지금 하늘에 살아요? 땅에 살아요? 그럼 여러분이 있는 곳에 누가 쫓겨남을 당했어요? 그쵸? 예, 그 옛뱀이, 그 마귀가, 그 사단이, 큰 용이, 그 미혹하는 자가 이 땅에 내려왔어요. 우리랑 같은 레벨에 이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그는 영물입니다. 그렇죠? 그는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우리 육체에 무엇을 입어야 할까요?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다라고 하는 말은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 능히 악한 자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말하는 모든 축복은 어디로부터 오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입니다. 그런즉 이기기 위해서 그런즉 첫째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할 말씀이죠. 말씀의 허리는 우리의 중심이죠. 모든 힘의 근원은 어디부터 나와요? 으라차차차차 허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 말씀으로 우리의 진리를 아주 막 견고하게 복대 말고요. 네. 진리의 띠로 허리를 두르고 다녀야 돼요. 예, 할렐루야.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이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호심경으로 가슴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의 발이 움직일 때마다 평화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16절 이로써 능히 모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와서 중상, 모략, 이간질, 질투, 시기, 분냄, 당짓는 거, 기분 나쁨, 삐짐, 상함, 아픔, 질병, 원수 맺는 거, 톡하면 토라짐, 얼마나 많은 육체를 자극할지 모릅니다.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삐짐 이럴 수 있어요. 마음이 우리는 얼마나 유리그릇처럼 얼마나 잘 상하는지 몰라요. 예, 제가 농담입니다. 술을 안 먹어서 그래요. 술 먹는 사람들은 술 한 잔 먹으면 금방 끝나던데, 이게 농담이라고 전제했으니까 이해하시고요. 근데 하여간 이처럼 우리가 상하기 쉬운 육은 이렇게 연약하다는 겁니다. 술은 이렇게 육은 이렇게 연약하다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넘어가죠. 17절 구원의 투구와, 이제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무엇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은 전부 방어하는 무기예요. 방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방어 플러스 공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근데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말씀인데 무슨 말씀?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능력이 주어진,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18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는 어디에서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성령 안에서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게 바로 계시적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계시적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었어요. 오순절 성령을 받았어요. 나가서 전하는 베드로의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고 무슨 복음일까요? 성령의 검! 이해가 되십니까? 뭐 성령의 검 특별한 거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눴던 말씀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니까 가슴에 찔려 어찌할꼬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으로 무장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기도해야 할까? 어디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항상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성령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진리 안에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걸어가는 자만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깨워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다음 세대에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삶의 어떤 영역에 있은지 하나님,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게 될지어다. 이게 제가 가졌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19절의 말씀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러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린다, 이 말에는 뭐가 또 포함된 걸까요? 그럼 복음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할까? 그렇죠. 복음의 비밀을 먼저 내가 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처럼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는 오후에 이제 나올 거예요. 꼭 나와야 되는데 준비한 건 나왔는데 얼른 튈지 몰라서 내가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옵소서. 마지막 한 절입니다. 20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가 왔을 때 그 네 친구들의 믿음과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인자가 무슨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죄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오후에 보여준다 그랬어요. 이미 다 아는 거죠. 예. 이처럼 이제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었어요. 그러므로 2020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삶 가운데서 돌파를 만들어내는 삶을 출발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